은혜와 평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교회의 안부를 물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인사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서두에 나가는 안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동물과 같지 않아서 태어나자마자 움직이거나 자기 스스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물이 없는 물고기가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사라지게 되면은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요,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고, 일어나 걸어도 내가 어디로 걷는지를 잘 몰라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면은요, 우리 인생은 살았다고 하나 산 것 같은 인생이 아니고 죽은 것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사변이 다 편안해도요,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면 내 삶은 지옥처럼 고통스럽게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이모로 저모로 역사하고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지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평강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심히도 연약한 종이와 같이, 연약한 촛불과 같이, 풍전등화와 같이 늘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평안을 얻었다 싶으면 곧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마음이 편안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싶으면 조금 있으면 곧 불안과 초조, 불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여정을 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셨고, 광야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모세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요, 그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으니 그들의 생명이 손상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젊을 때나 힘이 일반이라고 말하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고, 갈렙이 말합니다. 나이 많아서도 내게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들어가서 젊었을 때처럼 저 땅을 내가 정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말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향하여 있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밝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리 봐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딱 고정돼 있어서 세상에 그 어떤 일에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으므로 그들이 연약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고정된 사람, 환경에 지배되고 조건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진리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정말 손상되지 않는 영혼과 손상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손상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로 정말로 지옥과 천국을 오락가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의 손상이 심하지요.
영혼의 손상도 심하지요. 육체의 손상도 심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너덜너덜해져서 결국 재수명도 다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랑 신학교는 저랑 거의 동기인가, 아무튼 신대원은 저랑 동기인데 인천에서 목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모으고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이제 땅도 사고 이제 건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거금을 모았습니다. 한 집사님이 얼마나 목사님에게 입에 혀처럼 잘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야, 이 정도 집사님에게는 재정과 이 건축 자금을 다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딱 맡겼는데 그 집사님이 다 털어가지고 날랐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미움이 막 치솟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돈을 가지고 날른 집사도 잘못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버린 목사의 마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 그는 그 분노에 간이 다 손상됐습니다. 간경화로 발전됐고 간암으로 발전됐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저랑 동갑인가 그런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이 떨어진 상태로 다니다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를 삭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암으로 발전됐고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땅에서 사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환경과 사람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2주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여러 가지 아픔도 겪었습니다. 한없이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환경이 나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나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약함이 나의 삶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 병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 문제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하여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닐까? 환경에 침몰되기보다는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내가 환경을 결정하며 내가 주변을 결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하사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는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가치,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일어나 주님을 찾아가 만나서 주님과 함께 거닐고 주님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존재의 정체성은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시를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예. 그런데 왜 먹었어? 내가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와가 따줘서 먹었어요. 지금 아담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와가 결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결정은 아담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하와의 결정이면 안 됩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지? 뱀이 해서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와, 너는 해산의 고통을 받을 거야. 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일평생 걸어다니지 못하고 너는 배로 땅을 기어다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셋을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의 죄는 더욱더 사악해져 갔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생각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생각했죠. 너 때문에 내 제사 안 받았다. 너 때문이야 내 제사를 안 받은 것은. 여러분, 내 제사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했는데 내 결정이 잘못된 것을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가 결정하시나요? 여러분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적어도 여러분, 물과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인 우리들은 적어도 자기의 인생은 믿음 위에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축복받는 자리로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상 탓도 하지 말고, 아내 탓도 하지 말고, 남편 탓도 하지 말고, 자식 탓도 하지 말고, 환경 탓도 하지 말고, 그 어떤 탓도 하지 말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는 책임적 존재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내 잘못 얻어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시집 잘못 와가지고, 내가 처갓집 잘못 얻어가지고, 내가 교회 잘못 다녀가지고. 여러분, 다 여러분 결정입니다. 누가 결정한 것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것의 축복은 내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강을 받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제는 누구의 탓도 하지 말고 내 행동, 내 삶의 모든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다만 주변의 모든 것은 참고할 뿐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고 책임은 여러분이 지십시오. 축복도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조상 탓도 하지 마십시오. 묘를 잘못 썼다고 묘자리를 파헤치지도 마십시오. 하긴 요즘 묘자리도 없습니다. 항아리 옮기지 마세요. 항아리 옮긴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덮어놓고 다른 데서 길을 찾으면 길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존재적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누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결정하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게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전인적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두 번째로 타락 이후에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됐는가 하면 관계론적 정체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난 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복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누구의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 정작 내가 누구인지 누구를 갖다가 들이대지 않으면 관계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관계적 정체성으로 변질돼 버린, 더 나아가 소유적 관계성으로 소유적 정체성으로 바뀌어버린 인간들에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결정합니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로 자기를 결정합니다.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기가 배운 학위로 자기 정체성을 갖습니다. 정작 그 모든 것을 떼어내면 옷을 다 벗겨버리면 내가 정작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관계적 정체성을 버리고 소유적 정체성을 버리고 다시 존재론적 정체성으로 너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게 만드시는 것이 복음적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또 한 가지, 나는 누가 결정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의사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판단은 누가 결정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참고는 하되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결정해야 넘어져도 원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결정해야 실패해도 원망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능력이 사라져요. 원망이 없어야 돼요. 누구 핑계거리도 없어야 돼요. 아, 내 잘못이구나. 그래, 내가 잘못한 거 누구 탓하랴. 일어나자. 일어나는 성도가 되는 거죠. 누구의 탓도 아닌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보내면서 가족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손녀딸에게 선물을 하나 사줬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할머니에게 있는 돈은 다 할아버지가 벌어준 거란다. 그러니 할머니가 사준 선물은 할아버지가 사준 거나 마찬가지야. 너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기억해야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를 딱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그러고 이제 잠시 기다렸더니 할아버지,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요, 남자는 땀 흘리고 일하는 게 법이고요, 여자는 해산을 고통을 누리는 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땀 흘린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무 말 못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가 1학년짜리한테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한 것 아닙니다. 내 몫을 한 것이죠. 책임을 전가할 필요도 없고 공치사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결정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넘어졌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원망이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속이 너무 상해요. 그래서 자신을 오히려 망가뜨려요. 자기가 책임을 지다가 자기 잘못이라 여겨지면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정성이라 털고 일어나요. 그런데 누군가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일어나기가 오래 걸려요. 미움과 증오가 나를 눌러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우리는 만 가지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이 만 가지의 은혜가 다 소멸됐는지 덮여졌는지 은혜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서예요. 내가 나를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도 내 결정, 의도 내 결정, 예배도 내 결정, 봉사도 내 결정. 물론 권면받습니다. 부탁받습니다. 그러나 최종 사인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유가 나를 결정하게 하면 교만해지거나 낙심됩니다. 관계가 나를 결정하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틀어지면 미움과 증오가 나를 짓눌러 버립니다. 아니, 소유도 버리고 관계성도 끊어내고 온전히 나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나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봐야 될 것입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결정, 능력 있는 삶의 판단,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사람은요, 이렇게 말씀은 이게 쉬운데요, 말씀도 이것도 쉬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쉬운데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내야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사라지지 않아요. 환경이 내 은혜와 평강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내 주변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다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은 다 망해도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아드라카, 메사카, 아벳느고처럼 흔들림 없는 신앙.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계속 공급되는, 그리고 유지되는, 그리고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나 그 어떤 불통이나 어떤 조건이 나를 결정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결정하고 내가 환경을 지배하는, 그리고 다스리는, 그리고 정복하는. 모세가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입니다. 그러니 나로 사십시오. 내가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내 결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축복받을 만한 결정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평강이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충만케 하는 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장마가 한참 졌는데요, 딱따구리가 산에서 자기 부리로 큰 나무를 탁 쐈습니다. 그때 나무가 우주색하고 부러졌어요. 딱따구리가 생각했습니다. 이야, 내 불이 힘 받지? 내가 한 번 쪼면 나무고 뭐고 다 쓰러져. 근데 사실은 딱따구리가 딱따구리 부리로 한 번 쬐다고 나무가 부러집니까? 그때 당시에 벼락이 쳐서 나무가 부러진 겁니다. 딱따구리는 교만해졌습니다. 큰 바위 있는 데 갔습니다. 바위에 갔다가 저것도 내가 한번 쪼리로 찌면 쪼개지겠지. 부리로 갔다가 그냥 바위를 팍 갖다 했다가 부리가 부러져 죽었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랍니다. 한 여름에 비가 왔습니다. 개미가 길을 걸어다가 물에 떠내려가 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비둘기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가랑잎을 물어다가 탁 떨어뜨려 줬더니 개미가 가랑잎으로 올라왔습니다. 비둘기가 다시 가랑잎을 입으로 물고 길에다가 올려다 줬습니다. 개미가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보니까 포수가 비둘기를 잡으려고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개미가 그것을 알고 그 포수의 복숭아뼈를 꽉 물었습니다. 포수가 겨누었던 총구는 다른 데를 향하였고 결국 비둘기는 살아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갚으십시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은 빚을 갚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은혜 받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빚 갚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후사를 얻었으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돼서 좋은 결정하고 좋은 책임지고 좋은 축복받으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